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인사 옆에 사람은 하나니까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004년 12월 26일 날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그 쓰나미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참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난 9.3의 그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곳곳마다 많은 사람과 건물들이 삽시간에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 쓰나미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여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실종자가 약 5만 명 생겼고 그리고 169만 명 이상이 바로 난민의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더구나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안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도 모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일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즉, 큰 파도가 넘치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다 흔들어 놓았을 때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내려가 보면 그것은 고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잠수부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은 투투모스 1세라는 왕이 이 유대인을 없애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때였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자 투투모스 1세는 히브리에게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백의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그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3달 된 아기 모세를 그 안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그 여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애굽 왕 두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셋슈트였습니다. 그 하셋슈트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며 그 안에 있는 그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서 모세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가 상자에 담아 이 갈대 사이에 둔 그 요게벳의 그 행동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갈대 상자는 바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것은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남자와 여자 이름이 바로 민수기 26장 29절에서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시르기 1장 22절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인구가 점점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들을 배반할까봐 그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게벳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요게벳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자신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자신이 임시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사내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자이라면 마음 놓고 드러내고 기뻐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애굽의 군사들이 알기만 하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되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가정들을 쭉 한번 보세요. 이 요게벳의 이런 모든 행동들, 과연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사랑하되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키우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 애굽 군인들이 알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의 상자가 사랑이듯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대의 상자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절, 5절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요게벳은 그저 단순히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그냥 띄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며 한 장소를 지정하여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그런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풍요와 다신을 기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주 역시 그것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가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목욕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의 목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욕하는 장소에 아주 가까운 곳에 갈대 상자를 놓아둔 것입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것이 왕족의 목욕장인 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보면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그 외모 차이가 아마도 분명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요게벳이 기도하며 계획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요게벳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준비하여 하였을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키우다가 발각되면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나일강에 그냥 무작정 갈대상자를 띄었다가는 아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히브리 사람이 건져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집니다. 물론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건졌다면 아마 더욱더 살릴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애굽 사람의 그 목욕장이 있는 사람의 가까운 곳으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두는 그 어머니인 요게벳의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함을 알기에 누나인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요게벳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살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1%도 아마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서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낡은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하필이면 애굽 공주였습니다. 공주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따라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 하세스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양자로 바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 입장에서도 애굽인이면 아마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서 재산이나 왕위 소유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테니까. 히브리 사람이면 일단 제쳐놓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별 피해가 없어서 아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어머니 그 요게벳의 그 믿음이 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요게벳의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그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대 상자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3 내지 5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자라는 그 파피루스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을 때에는 이 파피루스를 잘라가서 펴가지고 종이 대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은 바로 비블로스라는 히라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비블로스는 파피루스의 히라보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테바가 창세기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방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서에 나오는 그 법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이 갈대 상자가 그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언도 같고, 또한 역청을 칠하는 것도 같고, 또한 노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된 것도 같습니다. 특히 둘 다가 보면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법궤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속죄일에 법궤의 뚜껑에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부어서 세선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 담긴 그 모세도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애굽 공주가 이름을 지었지만 그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그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그래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갈대 상자 구원의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 구원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비록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감당의 그 사명이 바로 지금 이 구원의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을 아십니까? 저는 몰라서 한번 유튜브를 틀어서 들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약권은 그런데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저는 이 요게벳, 즉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말씀하면서도 전하면서도 저희 가운데 이 사랑과 믿음, 감동이 북받쳐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부러 유튜브를 틀어서 한번 들어보셔요. 유튜브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쫙 이렇게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그 두 지도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에는 이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뒤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전 79년에 바로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린 그 폼페이시가 185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 농부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그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이 잘 드러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던 것입니다. 몇 구의 시체는 아주 깊은 그 지하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으로 피하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몇몇은 건물의 가장 높은 그런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숨든지 폼페이시에 2,000명이 넘는 그 시민들은 모두가 5m 넘는 그 화산재에 파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자연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다람쥐 동물, 정말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포식자에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람쥐가 아주 기발한 그 피난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는 이 포식자가 습격해오면 큰 바위 밑에 있는 그 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바위 틈에 몸에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작고 나약한 이 다람쥐에게는 그 거대한 그 바위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당하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다람쥐가 거대한 바위 밑에 틈을 찾았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만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장 쉽게,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실되게 준비하고 정성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를 보면 너무나도 약한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사랑과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모세에게는 그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